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믿음을 위해서도 꼭 한번 짚어두고 가야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 말미에 나온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나그네라는 말을 좀 주제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이 나그네라는 말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며 그래서 그 정체성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한 몇 절 정도 이 본문에서 이 나그네라는 말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말이 오늘 우리 한글 문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면 알지만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1절 말미에 슬며시 지나가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첫 출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나그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나서 나그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본도, 갈라디아 그러면서 다른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헬라어 성경 첫 부분은 헬라어만 우리가 안다면 그 첫 부분이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과 함께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봤을 때 오늘 성경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지명들 말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되는데 앞부분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거의 베드로전서의 제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뺄 것이 없이 의미가 가득한 말들입니다. 이 문구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온 말부터 먼저 제가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가 이번 주에 설교가 좀 특별했습니다. 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읽으면 늘 이제 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읽고 또 계시록 읽고 보통 그렇게 하면서 다른 성경을 잘 읽게 되지 않는데 베드로는 워낙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베드로의 글조차도 혹은 또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른 글조차도 잘 보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특별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말 자체도 그 말 한마디도 매우 의미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제가 신자입니다. 하나님 제 신자인 제 안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이름도 중요하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는 것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베드로의 사도성, 그가 사도라는 베드로의 사도성과 덩달아서 그 베드로의 사도성과 함께 그 사도성이 스며들어가 있는 말씀으로서의 베드로전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말로 인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권위가 있다기보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오고 그의 글이 나오고 그럴 때에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도 베드로보다도 또
사도 베드로의 그 글보다도 더욱더 성경 안에서 예수께서 저벅저벅 걸어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 과장되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거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로 걸어서 나오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께서 걸어 나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나그네들에게 그랬는데 그 받을 사람이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으로부터 걸어 나오시면서 말을 거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들, 택함 받은 나그네,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생각하는 영적 대화의 기본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요즘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찍고 나온다는 말도 없고 하여간 성경으로부터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있는 택함 받은 나그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려지는 기본 그림이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나그네 이런 말을 두고 우리는 역설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이치로 말하자면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택함 받지 못했으므로 나그네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그네라는 사람의 처지는 조금 더 나빠지면 난민이 되는 사람들, 조금 더 나빠지면 난민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택함 받은 나그네 좀 이상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그네가 무슨 택함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성경 기자도 이제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도 결국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말로는 이 말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말이 참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나그네이다.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나그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의미는 확 들어오는데 그리고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말이 어떤 낭만 같은 게 좀 더 느껴지잖아요. 멋있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미도 좀 들어오고 멋있게도 느껴지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택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그 뜻에 대하여서 택함 받은 나그네 그 뜻에 대하여서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나서부터 그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택함과 나그네는 그냥은 너무 안 어울린 택함받았다 나그네 이런 말 보통 보편적인 말로 보아서는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이 되게 했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택함받은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그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에 순종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끌고 가실지 모르니까 그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시 매우 역설적인데 이 나그네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약속의 땅에 가서 안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안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독교인에게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를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탁 옮겨 놓으니까 기독교인은 평생 이 세상에서 떠도는 나그네이다 라는 것이죠. 별로 깊게는 인정 안 하고 싶은데 야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과 함께 두 번째로 말하자면 그러나 마침내 그 나그네는 약속의 땅에 당도할 것이다. 그 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세상을 떠돌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당도할 것이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말도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첫째로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택함 받은 이 사람은 이 땅을 뜯어오는 사람으로 이 땅을 뜯어오는 사람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 땅을 뜯어오는 사람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침내 당도할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보니까 나그네라는 뜻과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 같은 뜻이 된다는 걸 아시겠죠? 전혀 이 반대인 말 같은데 풀어보니까 그 나그네라는 말과 택함 받았다는 말이 기독교인에게는 같은 뜻이 되더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나그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택함 받은 나그네 기독교인은 그는 세상을 떠돌지만 도착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나그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그네라는 말을 검색하다가 검색을 쭉 하다가 예레미야 14장 8절 말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게 다 이제 배경과 맥락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예레미야 14장 8절의 말씀은 지금 당장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자여 나그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어려울 때는 늘 예레미야에 돌아서 예레미야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그 예언의 그 깊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신령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거류민과 나그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통찰도 대단하고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레미야의 자기 시대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늘 왕관을 씌워가지고 뒤에 후광을 또 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렇게만 보는 것이 신자라고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가서는 그 고난 받으신 그 가시면 유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그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물론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나그네였고 예수님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도 나그네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나그네라고 하시면 우리도 나그네가 맞는 것이죠. 근데 나그네라고 하면서 나그네와는 가장 먼 것 같은 수식어를 붙였다고 제가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택함 받았다. 택함 받은 나그네,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말은 매우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택함이라는 어디에 얽혀 있겠습니까? 세상의 나그네니까 택함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이 세상은 나그네다. 계속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받았다는 조건과 나그네라는 두 조건은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지만 나그네는 싫어.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면 자꾸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택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에서는 나그네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고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안 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이 말이 일단은 굉장히 두려운 일로 느끼고 참 지켜내기 어려운 두려운 말로 생각됩니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다가 그것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그네로 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이니 너희도 나그네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한쪽에서 이걸 꼭 거부하고는 싶은데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 잘 말해주는 말씀으로 택함 받은 나그네,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쟁쟁하게 이 말씀이 남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이니 너도 나그네이니라. 하나님은 막 왕좌에만 앉아 계시고 우리만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나그네다. 나도 나그네이니 너도 나그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이 보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나그네, 그런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성경은 시작 한 줄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나그네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드로가, 혹은 이 이제 베드로 전서 성경은 베드로가 썼는지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가 썼는지 하고 늘 이제 그 논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베드로가 생전에 또 그 베드로의 말을 전하는 제자가 얼마나 절절히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서 또 그 함께하는 그 동료 신자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나그네에게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젠가는 하나님도 나그네였고 또 나그네인 그 예수님, 또 그의 사도 역시 나그네인 베드로가 또 택함 받은 나그네들인 신자들에게 그 나그네의 그 어떤 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와서 모든 신자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옛날 어떤 터키 땅,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땅 이름들이 다 오늘날의 터키 땅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린 그런 땅입니다. 터키 땅 사람들만 읽어야 할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인사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뒤집어져야 하고 마음이 절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그래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뭐랄까 이제 압박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은 이 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설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나그네에게 이 1절의 표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일으킨다고 했죠. 질문을 일으켰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가 대체 무슨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인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다. 또 이미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도 2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신학적 설명으로서 덧붙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택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챙기면서 그 성경의 의미를 챙겨가는 매우 독특한 그 기술 방식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선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아셨다 했습니다. 이 나그네, 택함 받은 나그네가 누군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너희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순종하고 피뿌림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말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줬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이 세 가지 일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적은 이 베드로전서를 볼 때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신다. 둘째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성화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셋째로는 예수님 피로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이게 그 택함 받은 나그네의 그 택함 받은 의미 세 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명백하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듣고 이미 알고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좀 힘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신자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이 말은 부딪힐 때마다 어렵습니다. 신학 안에서도 예지론이다, 예정론이다, 무슨 예정론이다, 어떤 예정론이다 늘 다툼이 많고요. 아직도 예정론에 대해서는 다 끝이 안 나서 아직도 예정론 가지고 박사 논문 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에 쓰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교리 공부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교리적인 관심보다는 그냥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저는 일단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미리 아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영원을 배경으로 해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차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별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그 주의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것일까? 그 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를 미리 아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은 아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지?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신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막 속속들이 파헤쳐서 알 수는 없지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근데 계시의 말씀을 주신데 그 계시의 내용인 즉슨 적어도 내가 너희 믿는 자 택함 받은 나그네 너희들 신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이미 안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쪼리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매우 소중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성경을 모르는 현재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도 양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도 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신자인 너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계시적인 것인지 또 그러면서도 그 나다나엘에게 뭔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그러면서 얼마나 또 인간적인지 그래서 그 계시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뭉쳐있는 그것을 글로 표현해내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또 문학적인 것인지 그런 향취를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는 것도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미리 아시는 것도 그런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미리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취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정겹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나에게 귀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막 나그네가 되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고 우리의 운명이 정말 형편없이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거리민들처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그네 되니까 나도 나그네처럼 되는 거야. 너희들 때문이야. 하나님 대답이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맡고 보니까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 가고는 있지만 직장이 제대로 안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월급이 줄어지기도 하고 대폭 감소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슬프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혹도 어떤 그 타락과 죄악이 내 곁을 스쳐서 지나가더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런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신다. 둘째로 택함 받은 나그네 신자에게 성령님은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
택함받은 나그네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들 또 성자 예수님들 우리를 거룩하게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늘 성령님이시거든요. 늘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꾸 사람을 닮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우면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건 원래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있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하나님 닮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성령님을 기뻐하시니까 그걸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거룩과 관련해서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살다가 10년 전에 비해서 나의 거룩의 단계가 좀 높아졌는지 그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거치고 나서 보면 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저를 잘 발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나는 거룩의 단계에서 좀 올라가 있나? 혹은 아니면 아예 내려가 버렸나? 내려가는 것은 머리가 최악이죠. 그렇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나의 삶의 단계에서 나는 거룩의 단계에서 어디쯤 와 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요즘 자꾸 이제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따라야지 대충 따라가도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좋고 따라가봐야 알겠고 따르는 것이 더 좋겠고 그러고도 또 잊어버리고 또 모르고 그렇게 그냥 반각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요즘 자꾸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것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 부담스럽긴 하죠. 여러분, 저는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도 말자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하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무언가 제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싶다거나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 버렸다거나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틀렸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내 마음을 끌어내서 아니야, 성경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끌어내야 돼. 그리고 또 끌어내고 그렇게 좀 세월을 가다 보면 우리의 거룩의 단계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걸 두고 우리가 신앙에서 성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을 대하는 느낌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부터 이런 생각을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지금도 내가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럴 리가 별로 없는 것도 같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좀 길어져서 멀리 살아가고 오래도록 살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만 목사라서 죄가 없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죄에 많이 눌린 사람들인데 그래도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거룩하게 되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각성이 되고 여러분도 각성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택함받은 나그네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꾸 거룩하게 하시니까 이게 택함받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택함받은 나그네인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택함받은 신자의 특성 세 번째는 순종과 핏부림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구원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의 구원과 나의 삶에서의 자유와 나의 존엄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죽음조차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하시는 바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함께 핏부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문제가 되면서 내 삶의 뭔가 허물이 문제가 되면서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 하는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작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죄의 심각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듯이 예수께 죄 용서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으로부터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뭔가 죄를 용서받고 또 다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결심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심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인류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 문제와는 별개로 예수께서 죽으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와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인류의 역사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 용서를 위한 피 뿌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피 뿌림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것이고, 그 무엇이든 생명 아닌 것이 우리를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비로소 생명다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려고 하거든요. 삼위 하나님과 관련해서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로 인하여서 용서받고 핏부림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것이 선택받은 나그네의 세 가지 신학적 특징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관련한 세 가지 신학적 특징입니다. 이 택함받은 나그네의 기본 요소에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아서 다른 것은 없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좀 설교해 가려고 합니다. 그 다른 의미들은 또 발견해 가보기로 하되,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관련,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절절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